우리나라 말에 꾼이라는 그런 말이 참 많습니다. 사냥꾼, 낚시꾼, 또 이야기꾼, 요즘 보니까 뭐 사랑꾼 이런 말도 생겼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꾼이라는 말이 몇백 개가 돼요. 지금 오늘 제가 그거 다 이야기하면 그냥 설교 끝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요. 여러분, 꾼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좀 부정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조금 낮은 사람들, 그죠? 일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뜻이더라고요. 어떤 일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것을 즐기며 그 분야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제 전미사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꾼이 등장해요. 어떤 꾼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바로 그 수식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일꾼, 그리고 그분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꾼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능숙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단지 구원만 받고 그저 이 땅에서 구원에 감격하며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그러한 충성된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그런 커뮤니티에서 주님은요, 우리가 이러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선한 일꾼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이제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우리는요, 두 가지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좋은 일꾼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미국 장로교 PCA에 속한 교단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장로교 합동 측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합동 측하고 PCA가 자매 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합동 측이 보니까 이 PCA 모든 걸 다 따르고 있더라고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CA도 그렇고 저희 합동 측 장로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이제 보통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제 뭐 요즘 보니까 대도시에 뭐 목사님이 되는데 속성반도 있더라고요. 6개월 속성반 이런 거. 그래서 1년 안에 이제 바로 목사 안수까지 받는 그런 신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PCA나 저희 이제 합동 측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한 10년이 필요해요. 먼저 일단은 학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4년제 졸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MDiv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MDiv 과정은 보통 PCA도 그렇고 저희 한국의 합동 측도 그렇고 100학점이 넘어요. 그래서 아무리 빠르게 해도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늦게 하는 분들은 4년도 하고. 그래서 이게 풀타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마쳐. 그러니까 학사 4년, 학부 3년. 또 한국에는 이제 군대도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1년 후에 강도사 고시를 봐요. 웬 강도를 또
보는가? 여러분, 강도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강도사 시험을 보고 나서 강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고시를 또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해도 학사부터 해서 몇 년입니까? 9년. 또 한국에서는 군대까지 갔다 오니까 10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도 미국에서도 20대 후반은 돼야 되고 한국에서는 한 30은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좋은 일꾼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이 뭐 성품이 좋고 그리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웁니까?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은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오늘 성경에서 좋은 일꾼이 되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은요 결코 목회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제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바로 집사의 그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를 이야기할 때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즉 바울은 디모데는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꾼은 단순히 일 잘하고 또 성품이 좋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양육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단 한 번 그냥 받고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또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매일 하루에 3끼씩 양질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비유적으로 5대 영양소가 풍성하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양육받고 훈련됨으로 우리는 성숙한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 한번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고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이 이 일을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자,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들을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듣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들은 말씀, 그 배운 말씀을 계속해서 또 적용하고 또 삶에서 그것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교도 더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구제도 더 많이 할 거고 연합 사역도 할 거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역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는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에서 바로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양육받고 훈련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가 3차 선교여행 가운데 3년간이나 이 지역을 품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디모데를 물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그 3년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대답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다 아시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일을 그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무엇보다 열심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섬기고 또 우리가 배우지 않고 그렇게 열정만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은요,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지치고 또 다른 이들도 함께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항상 배우면서 가르치시고 또 먼저 배우면서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은 저희 교회 늘 화요일 아침마다 회의가 있지만 저희 이제 전체 사역자 회의가 있어요. 저희 이제 교육부 디렉터까지 파트타임 모든 사역자들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회의만 하면 이제 회의에 빠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또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 책을 사드렸습니다. 이게 설교에 대하여. 여러분, 보통 두꺼운 게 아니죠.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디렉터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이 챕터를 하나씩 읽어요. 그래가지고 2분씩 매달 발표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서머리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우리 에반 목사님까지 다 합니다, 같이. 그래가지고 발표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서로 질문하고 또 토론하고 또 같이 나눔을 합니다. 그 시간을 1시간씩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디렉터 분들도 다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부터 먼저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부터 먼저 양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결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 나왔으니까, 나는 과거에 어떤 학위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배우는 일에 여러분 그 열심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그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새 부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숙하고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용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번째로 경건을 훈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저희 신학대학원에 한 이제 연구소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경건훈련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면 보통은 이제 수업만 듣거든요. 그래서 한 MDB에서는 100학점 넘게, 이제 그 사실 수업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녔던 그 신대원에서는 경건훈련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왜 생겼을까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교단의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참 실력이 좋은데 우리 전사님들에게 성경과 신학적인 실력 말고도 좀 경건의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 경건훈련원이 생기면서, 이거는 이제 어떤 학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제 이수는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필수로 해야 돼요, 가정에 있어도.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같이 새벽 예배하고 또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또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성경 실력 그리고 어떠한 지식적인 그러한 실력은요, 단기간에 여러분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 1, 2년 지나면요, 성경 다 박사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믿지 않으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절대로 단기 속성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요, 바로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바로 쌓인 그러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실력은 1, 2년 안에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건의 모습, 영성의 모습은 결코 1, 2년 안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지 특별히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리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7절 말씀 한번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러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생각, 그리고 내 죄된 모든 습관들,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끊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버리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은요, 이처럼 버리고 부인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의 버려야 할 영적인 습관들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은요, 우리 인간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내면은 죄를 만드는 공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가장 책망하고 있는 것도 인간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의 그 완고함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한 번, 두 번 회개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날마다 죄를 버리고 습관을 여러분 고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은 채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제 버렸으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쓰레기통을 깨끗이 비웠으면 이제 깨끗한, 그죠? 공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금세 우리의 죄성과 육신의 욕망이 올라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에 더러운 귀신을 이제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3, 45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깨끗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회를 참여하거나 부흥회를 참여하거나 또 젊었을 때는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일주일 동안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막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막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번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해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과거와 똑같이 변합니다. 그런데 참 이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또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자기도 일주일 후면 똑같이 될 거면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채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수련회 가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지만 특별히 갔다 와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방학이에요. 자기 생활을 이렇게 규모 있게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또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이든지 또 직분자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린 자녀들이라든지 모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여기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 리더인 디모데에게 너는 예외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2008년에 미국 유학을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가서 다시 받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거의 이제 20년이 가까이 돼 가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같은 일을 한 20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사실 눈 감고도, 눈 감는 건 조금 거짓말이고 영혼 없이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성도님들을 눈속임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경건의 그런 훈련들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사역을 소명으로 하지 않습니다. 직업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목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로서의 소명, 그리고 일꾼으로서의 여러분 소명을 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잖아요. 또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소명감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섬길 때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건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어떠한 열매로 나타날지 한번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소함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디모데의 젊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디모데는 한 30대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 센터 처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였다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사역자가 파송되고 또 분립 개척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센터 처치의 지금 담임 목회자로 바울이 디모데를 앉힌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30대 초중반. 여러분, 지금도 사실 어떠한 큰 교회 담임 목회자를 30대 초중반에 모신다는 거는요 굉장히 실험적이죠.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엔 더 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리스 철학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철학자들과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 목회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나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 적용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러한 연약함,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나이였다면 여러분에게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보통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또 사명들을 맡길 때
좀 이것을 섬겨 주십시오, 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 학교에 한 2년 등록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면 그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변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또 우리의 행실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그러한 경건의 훈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여러분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만큼 영적인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훈련으로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보세요, 여러분,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구성교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경건이 없이는요, 우리는요 그저 모양만 나타낼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회의를 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양심에 찔림을 받겠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해도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을 거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거 봤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그 막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역을 인간에게 맡겼다는, 저처럼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경건함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사역하잖아요. 이거는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목회가.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사역할 때 우리 가운데 늘 지칠 수 있고, 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이중인격적인 그러한 외식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디모데에게 이러한 외식을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 외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그러한 사역을 가지고 사역할 바에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 같은 자들에게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에게 사실 아마 신학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는 열심히 양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신앙으로 양육받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에 보세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외식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성숙함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디모데에게서 바울은 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는 성도,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 7교회, 이 교회들도요, 사실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파송된 목회자들이 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7교회,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서머나교회, 또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 중에서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네, 그렇죠.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서머나교회를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훗날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제가 이 서머나교회에 대한 설교를 우리 교회 와서 2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예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은요, 속사도예요.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이 서머나교회 초대 감독이었는데 그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그 화형을 당하게 돼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판관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래, 내가 이 서머나 지역에서 좋은 사람인 거 다 안다. 그냥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죠.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고백이죠. 86년 동안, 폴리갑이 86세였던 것 같아요. 나는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요, 폴리갑이 그냥 하루아침에 했던 감정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그때 막 나온 그러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86년 동안 꾸준히 말씀으로 양육받고 경건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성숙한 한 사람의 영적인 열매가 아니었을까요? 성경은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 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고 이 정말 소중한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얘야, 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주렴.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나의 어떠한 우리의 일로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부탁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실 그날을 우리가 상상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로 또 우리 뉴라이프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같이 한번 기도.